신약성경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전도를 할 내용이 뭐고 그 전도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던입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떠나버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례 문화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 사람의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죠. 육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보면 생명이 됐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 의식을 잃은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그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못 알아듣게 만든 놈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마귀의 영을 악령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악령과의 그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가 개역개정판은 오늘 끝으로인데 개역성경에는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출연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단 마귀의 그 이름을 이 상징이 뭐냐면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깨는 자,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죄 졌다고 참소하는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일 부분이 뭡니까? 이간자요, 대적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원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학생이 와서 원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본래 태어나자마자 모두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가 낫다 안 낫다 그걸 떠나서 일단은 뭡니까? 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 왔단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당이나 유당 같은 경우는 이 귀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고 들어온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차고 들어온 겁니다. 이 무례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인격적입니다. 거부하면 안 들어오셔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할 때 보면 선악과를 우리는 행위언약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사탄이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마귀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하나님 떠나버린 그 자리에 마귀가 와서 뜨아리를 틀고 앉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저주와 재앙, 고통 속에 빠질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욕심을 유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에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무장이 필수적이냐? 여기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이 검은 항상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의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6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기도는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19절에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동시에 갖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7가지 무장을 요약하면은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감격, 진리의 약속, 복음의 신발, 그리고 염려를 이기는 믿음, 이기는 말씀, 기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이 7가지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는 5가지, 공격용 무기는 7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일에 뭡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압니다. 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방어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귀가 더 무장 해제를 시켜서 나가는 가운데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절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그릇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에베소 6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데 먼저 사단은 결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가 해결된 그곳에 임재하마 약속하셨고 그 임재를 받을 때에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증거로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